네,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어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네, 이 시편 55편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는데 남의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고 또 모든 상황은 다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저 일부 혹은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이런 기도를 드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었던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 시편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의 그 모든 삶이 이렇게까지 참 힘들고 또 고달프고 사람에게 이렇게 터놓지 못할 그런 많은 아픔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그는 그 모든 답답한 심정을 이제 하나님께 다 이렇게 토로하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여기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왜냐면은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고 또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심과 탄식.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압제가 있고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죄악으로 내게 더하고 또 노하고 핍박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속상한 거죠. 그렇죠? 속이 다 이렇게 아파 신음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어도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런 단어들만 보더라도 가히 우리는 다 이것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강조드렸던 제가 이 영어로 강조한다는 게 이제 스트레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단어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힌트를 드렸어요. 강조한다는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란 단어입니다. 그렇죠? 근심, 탄식, 압제, 죄악, 핍박, 심히 아프고 속에서 그렇죠? 사망의 위험, 두려움, 떨림, 황공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자면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심지어 저도 또 모든 이 예배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여러분들도 다 피해갈 수가 없는 어쩌면 날마다 안고 살아야 하는 어쩌면 친구와도 같은 나의 원수고 대적이지만 내 속에 있는 그래서 이런 아픔이 이런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이 스트레스가 사람을 많은 경우에 죽이는 그런 사례를 저희는 많이 봅니다. 스트레스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가? 그만큼 아프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무게가 너무 무겁고 압박하고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이러한 아픔 속에서 이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폭풍과 광풍이 뭐 진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서 그런 것일까요? 누가 가져오는 폭풍과 광풍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가장 큰 것이에요. 그것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욕해도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란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속상하고 참 아파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그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것으로부터 좀 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갖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어디론가 좀 날아가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하늘을 날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이 새를 저는 요즘도 볼 때마다 참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늘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또 늘 신비롭게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늘을 뭐 날고 싶은 그런 동심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무슨 생각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싶다. 그렇죠? 단순히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fly away. 단순한 fly가 아니라 fly away. 좀 어디론가 훌쩍 그냥 떠나고 싶은 좀 어디론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뭐 굳이 어떤 사회 용어로 정의를 하자면 어떤 분은 그렇게 이런 걸 정의하는 것 같아요. 뭐 도피성 비상심리다. 참 말은 뭐 그럴듯한데 어쨌든 현실을 좀 피해가고 싶은 좀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 여기서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이 다윗은 사실 이 광야가 그의 집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는 툭하면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광야로 도망을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 피난처가 그 광야가 또 뭐 영원히 뭐 쉬고 영원히 정말 도망가고 영원히 자기 몸을 가려줄 그런 피난처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고 계속 살펴봅니다만 이곳저곳을 늘 피해 다녀요. 광야라고 해서 어느 한 곳에 편안하게 뭐 유숙하면서 뭐 며칠을 뭐 스테이하면서 즐기고 그런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늘 또 쫓겨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있다가 또 발가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그 광야에서도 계속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난처는 매우 temporary, 매우 일시적이고 또 그것이 피난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저 지금 피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사실 이 좀 네거티브하게 이것을 표현하자면 현실 도피인데 여러분 도피한다고 그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잠시 잊어버리고 싶을 뿐 그 문제나 상황은 없어지지 않아요.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자기 개발서 같은 거를 우리가 많이 보면은 이럴 때는 이제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다 사실은 이 성경에 근거한 그런 사상들이에요. 문제를 우리가 바꾸려고 많은 경우에 애를 씁니다.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잘 바뀌지 않아요. 대신에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변해야되고 또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맨 마지막에 언급해 드리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이 여기서 날개가 있어서 도망가고 또 멀리 날아가서 fly away 해서 광야에 거하고 피난처에 속히 가서 내가 좀 피하고 싶다. 그렇게 바람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9절부터 또 이런 예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얼마나 그 혀로 말이죠. 그것도 다 합심해서 그렇게 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그랬으면 여기서 저희를 멸해달라고 그리고 저희 혀를 나눠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혀를 나눈다고 할 때 이 표현은 창세기 10장에 여기 10장 25절에 보면 이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21절에 쭉 얘기하면서 셈의 아들은 그러면서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민족이 나눠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나뉜다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이 저희 혀를 나눠달라고 할 때 얼마나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고소하고 힘들게 하면 마치 바벨탑이 나눠지듯이 그렇게 다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다 무산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악독이 여전히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여러분, 내가 잠시 도피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포인트를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fight 할 것이냐, flight 할 것이냐. 이게 이제 word play죠. 그렇죠? fight, 싸울 것이냐, flight, 도망갈 것이냐. 우린 늘 이러한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며 살게 됩니다. 그렇죠? 날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도망할 것이냐. 그렇죠?
현실에 맞서서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피난처를 찾아 도망하는 일 또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갖는 서로 주고받는 이 스트레스와 이 아픔, 이건 우리가 이것을 없이 살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또 사실은 피난처를 찾아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압박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근심과 아픔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는 이 일이, 사실 이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 제가 오늘은 그것을 다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7장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눈 이후에 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가까운 신하요 조언자였던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일전에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중간중간에 찾아본 적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정말 이 가까운, 그래서 여기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이게 여러분 지금 압살롬과 그 아히도벨에 대한 것을 근거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경우에 같은 경험을 다윗은 많이 합니다. 그렇죠? 또 이미 우리는 시편 41편에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확인했었어요.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다 지금 같은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대적이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누구예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압살롬이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곧 너로다. 원수가 나를 책망하면 참을 수라도 있어요. 참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참아볼 만해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대적이라 그러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 세상이 그런 거고 뭐 살다 보면 그런 거고 인생이 그런 거고 뭐 죄악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곧 너래요. 너. 나의 동류고 동무고 친구. 사실 이렇게 같은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뉘앙스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여러분, 이러니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가족인데. 그렇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여러분 그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가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 도망가는 대신에 그 마음은 그랬어요. 정말 날개가 있다면. 그러나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대신에 fight, 싸웠어요. 여기서 싸운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것을 정면으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피해갈 수 없는 이상 이제는 부닥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flight 하는 대신에 fight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택한 도망가는 대신에 이것을 정면으로 도전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아까 많은 경우에 문제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바꾸면,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바뀌면 많은 경우 또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도망가는 대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데, 그 도전이 내 힘으로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나는 벽에 부딪혀서 그냥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더 아플 거예요. 벽에 부딪히니까. 그래서 다윗이 택한 것은 바로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해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17절에 보니까 여전히 내가 근심하며 탄식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해답입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초신자들이나 또 저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구도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평소에는 여러분이 근심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푸념도 많이 하고, 그런데 똑같이 하는 그 걱정 그리고 불평의 말, 또 답답한 내 심정, 그렇게 또 친구에게 야 이러쿵저러쿵 야 사는 게 왜 그러냐, 그렇게 털어놓는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리고 나서 푸념해. 그러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친구에게 하듯이 대화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대화를 하나요? 우리가 공중기도야 뭐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친구에게 하듯이 그렇게 대화하시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그 소원을 늘어놓기에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그 근심 있잖아요. 걱정 있잖아요. 그리고 탄식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면 이게 다 스트레스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날개가 있으면 정말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솔루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 솔루션이란 뭐 어떤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태도가 바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택한 솔루션은, 다윗이 택한 그 도전은, 그리고 그가 생각을 바꾼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똑같이 근심하고 탄식하지만, 일 그랬잖아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거를 나누겠다, 그 의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지금 하나님께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은 이걸 하나님께 털어놓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9절,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사실 여러분이 셀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통 한 절이 끝난 다음에 있는 건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절 중간에 있어요. 참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이 셀라라는 표현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한 템포 쉬고 가는, 음악에 있어서 그 쉼표와도 같은 퍼즈에 해당하는 많은 뭐 의미가 있다고들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고서 숨 한 번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 근심과 탄식이 가득하지만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셔 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그리고서 숨 한번 쉬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시리로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 화목한 자를 치고 또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럽고 실상은 뽑힌 칼이고, 이런 상황이 여러분 바뀌질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여기서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23절 후반부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게 여러분 이 시편 55편의 결론이자 다윗의 솔루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솔루션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문제가 앞에 바위처럼 놓여져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일반 그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기도 합니다. 참 매우 슬픈 그런 결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면, 압박이 세면 그랬겠나 싶기도 합니다. 참 불쌍합니다. 또 동감이 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삶을 마감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심한 그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그 가난함과 아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까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딱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쉽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바뀌면 솔루션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어요.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저에게 정말 많은 생각과 더불어 지금까지 저에게 가르쳐주고 또 지금까지 제 머리에 남아있는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애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는데 앞에 딱 바위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애벌레에게 그게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걸 지나가야 되는데 앞에 바위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넘기도 힘들고 돌아갈 수도 없고 아무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때 그 애벌레에게는 그게 사면초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다 애벌레와 같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앞에 뭐 하나 놓여지면 그렇게 좌절하고 쉽게 단념하기가 쉬워요. 이거 너무 힘들다. 세상 사는 게 왜 이리 힘드냐. 도피하고 싶고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애벌레가 뭐가 되면, 뭘로 바뀌면, 나비가 되면, 나비로 바뀌면 그 바위를 훌쩍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애벌레라고 하는 존재는 나비가 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벌레가 이 문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 산과 같은 바위가 딱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택한 솔루션이었고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마음의 변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비논리적이지만 매우 사실적이고 경험적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고 또 태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잘 해결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근심과 탄식이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많이 힘도 들고 또 고통스럽고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파하고 아무런 문제도 풀지 못하는 그런 애벌레처럼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그 벽 앞에 부딪히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면 나비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진정으로 날 수 있으면이라고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날 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성도들 또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시청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같은 은혜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